입니다. 솔트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솔트는 소금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육지에서 바다로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이 강물이 흐르다가 이제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솔트 라인은 아주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으로 육지에서 흐르는 민물이 줄어들면 솔트 라인은 강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비가 와서 강물이 많아지면 이 소금물인 바닷속 깊숙이 이 솔트 라인이 밀려갑니다. 요 바다에서 요 그림에서 파란 쪽이 바다고 오른쪽이 민물입니다. 그래서 이 민물이 요 라인이 가운데가 솔트 라인인데 요 날이 가물어서 강물이 약해지면 소금을 머금은 바닷물이 역류해서 강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에도 요 솔트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이 솔트 라인이 강물 쪽으로 계속 가물어서 올라오다 보면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위협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비가 적당히 내려서 어느 정도 강물이 많아지면 민물이 이제 바닷물을 다 밀어내서 이 수원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허드슨 강의 솔트 라인은 끊임없이 밀당을 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솔트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은혜가 풍성하고 영성이 충만하면 믿음의 길을 걷고 담대하다가 어느 날 사탄이나 마귀나 육적인 욕심이 살아나면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 틈이라고 하는 말은 토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틈을 룸으로 아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육적인 것에 내 방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우리 자신인데 본인이 사탄에게 방을 내주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이걸 내주자마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탄과 마귀가 이 마음의 방문을 밀고 들어올 때 내 안에 강물 같은 은혜가 넘치면 솔트 라인은 영적인 솔트 라인은 분명 바다 깊숙이 밀려가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고 잘 잠을 자다가도 걱정거리가 하나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 좌절하게도 되고 실망하게도 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사탄을 닮은 바닷물들이 내 안방으로 밀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강물 같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과 믿음의 강물을 내 안에서 흘려보내면 솔트 라인은 점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방을 사탄에게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일인데 오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솔트 라인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풍성한 강물,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솔트 라인이 내 안방으로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교 졸업한 신참 전도사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잘 알고 있어서 가장 좋은 본문인 이 본문으로 설교를 주제를 정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떨리고 실수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빵 2,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서 꼬마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 순간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그대로 예수님이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 놓고 앞에 앉아 있는 꼬마에게 너도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담긴 뜻을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보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고 이 군중들도 식사할 때를 놓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묘사한 것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냐면 33절,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좀 잠깐 쉬자. 그래서 이제 쉬고 다른 동네로 이렇게 이동하던 사이에 33절 보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도시 어느 동네로 갈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서 걸어가서 그들보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그곳에 가서 먼저 가 있었어요. 그런데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해 봤더니 아니 그 동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또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 와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군중들은 쫓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걸으면서 일을 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군중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랬더니 이 두 번째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먹거리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이것은 얼마나 귀한 뜻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쫓아갔더니 먹거리가 생겼다. 이 말씀을 고급적으로 성경한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해결 과정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first.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최상의 시간, 최상의 장소, 최상의 순서, 최중요성에 있어서 먼저라는 뜻이에요.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냐, 자식이냐, 손자냐, 명예냐, 건강이냐, 가정이냐, 교회냐, 국가냐, 어느 것인지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위치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거기에다가 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 어디를 가든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본인도 배가 고팠고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그리고 군중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식사 때를 지났는데도 말씀에 집중하는 군중들을 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빈들인 데다가 시간도 많이 지났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서, 가까운 동네나 마을로 보내서, 여기 중요한 단어 각자, 여기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제자들이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본인들도 아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일단은 각자 다 흩어져서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자.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부터 하는 속성을 가졌는데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색다르게 제안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사 먹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에요.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더 이상의 지혜나 기도가 필요 없고,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그냥 대안이 없어요. 그냥 가서 사 먹게 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색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들도 따라왔고, 보통 보면 남자가 어떤 군중의 모임을 가면 거의 남자가 3분의 1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자가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아이도 있었으면 어린아이하고 끼면 어떤 사람은 2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 최소한도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말하자면 말문이 막힌 거예요. 이 도대체 예수님이 제정신으로 하신 말씀인가? 5,000명이 넘는 이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야, 이거 이상한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본문인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거 줘봐.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우리에게 임무와 미션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하나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수준인데, 해결하는 방법이 신앙적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읽었지요. 먹을 걸 줘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이 그 옛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는 이 기적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돈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인적이든 회사든 기업 경영이든 나라든 모든 재반 문제에 적용되는 것인데, 모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돈은 말 그대로 돈다고 해서 돈인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계산한 것을 계산해 보면 1데나리온은 1일 성인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는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돈 문제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로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단편적인 방법,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사다 먹이는 방법 밖에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돈 이야기부터, 돈이 없다는 말부터 꺼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건축도 해보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현상이 많아요. 제가 이문동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종이컵을 만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문동에 그 집이 있으면서 강남에 집이 있고 진천에 공장이 있는데 이분이 종이컵을 만드는데 이분이 그래서 종이컵을 하나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3원 정도 든다 그래요. 3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어떤 모임에서 어떤 예산서를 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장로님은 꼭 그래요. 1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꼭 그거 컵 3만 3천 개를 만들어야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100만 원이면 종이컵 33만 3천 개를 만들어야 되는 돈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인문학교에 5년 있을 동안에 매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돈 문제가 아닌데 중고등부 청년부에 100만 원이면 어떻고 1000만 원이 집중해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자기의 수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이 교회 와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주자 옥자 박주옥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고향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장안교회에 부임하셔서 장안교회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청산교회에 오셔서 청산교회를 지으셨어요. 평생 저희 아버지는 새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 하나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일생을 통해서 새 교회를 건축하시고 청산교회에서 24년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게요? 누구 계세요? 생각이 잘 안 되시나 봐. 저하고 무슨 제 동생이 아니에요. 이게 누군지 몰라서 안 보이세요? 손자입니다. 정현이, 정훈이에요. 오른쪽에가 정현이고 맨 꼬맹이가 정훈입니다. 저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지은 교회가 이 청산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진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 동네에서 학교 빼고는 제일 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다가 사진 작가들이 내려서 사진 찍고 갈 만큼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908년에 시작된 교회인데 이게 올해로 그러니까 115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장로회 신학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박창 그 목사님도 이 교회에서 전도사 때 심우했어요. 그 옛날에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됩니다. 본당안은 이렇게 큰데 본당은 약 한 500석에서 700석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짓고 처음 1등으로 결혼식을 한 사람이 누구게요? 접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짓고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 시골에서 이런 교회를 지을 때 그 당시에 완공하고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 2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돈은 지금 30년 전이니까 약 한 거의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시골에서 이런 교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돌반지, 결혼반지 다 팔아서 헌금했어요. 어떤 분은 땅도 팔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그 시골 교회에서 바칠 게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교회 건축을 언제 시작했냐면 그 앞에 표현되어 있죠. 이게 청산교회 그 요람에서 제가 카피해 온 겁니다. 1988년 4월 11일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88 올림픽 4개월 전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헌금할 게 없어서 교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심야 기도회 끝나고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산삼을 캐러 가보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산삼은 내가 일생 동안에서 하나도 캐본 적이 없는데 무슨 산삼을 캐냐. 그래도 믿음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있죠. 1989년 4월 5일 산삼을 캐서 건축 헌금으로 헌납자 박흥순 집사님, 신해권찰 안광찬 집사. 이 안광찬 집사님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6년인가 5년 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해 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산삼을 캐러 올라갈 때 산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캐는 산삼은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왜? 사람이 욕심이 나서 캐면 주머니에 혹시 넣을까 봐 자기들이 약속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1989년부터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분 이게 확대해서 보면 저 위에 왼쪽부터 보면 산삼 한 뿌리 캐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여름에 한번 땡볕에 한번 산 올라가 보세요. 길도 없어요. 그 숲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상상할 수 없는 힘들어요. 1990년 5월 9일 안광찬 집사 산삼 캐서 건축 헌금함. 그 밑에 쭉 보면 1991년 6월 3일 성전 건축 278평 완공 헌당. 그 다음에 밑에 보면 93년 5월 18일 남선교회에서 산삼을 캐서 헌납.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5월 13일 임직자 일동 산삼 캐서 헌납. 안광찬, 박만기, 최성권, 안광희, 김형구, 장길자, 김옥수, 김영동. 맨 밑에 오른쪽 보면 97년 3월 5일 제2남선교회 부부 안광찬, 이종희, 최성권, 한종순, 안광희, 연윤섭, 강대암, 이춘선, 박찬수, 김신숙, 박주옥, 정봉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산삼 11뿌리 캐서 헌납. 맨 위에 97년 5월 14일 이윤희, 안광찬, 박만기, 김종혜, 김옥수, 박만식, 배채식, 박주옥, 정봉예, 구인이 산삼 10뿌리 캐서 헌납. 그 밑에 6월 12일 연기군에서 산삼 5뿌리를 캐서 하나님께 헌납자 박만기, 안광찬, 정봉예, 김종혜, 배채식, 신평선, 김종성, 박주옥. 밑에 6월 19일 산삼 5뿌리 캐서 헌납. 그 밑에 헌납자. 맨 밑에 6월 7일 김순현 집사 산삼 1뿌리 헌납. 여러분, 사람이 평생 가서 산삼 1뿌리 캐기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산삼을 캐서 지은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인데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증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간증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고 올라갔어요, 산에. 그래서 다 캤어.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이튿날 나도 한번 산에 올라가서 캐서 나도 한 뿌리 먹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다 짓고 헌당 예배한 후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서 산삼을 무수히 캤는데 하나님께 예배당을 헌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한 뿌리도 못 캤어요.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헌당을 하지 않고 예배당 빚을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산에 올라가서 캐서 자기 주머니에 넣을 거라고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도 산삼을 못 캤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헌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일단 올라가면 산삼을 캐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삼 캐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산삼 캐러 올라갔다가 2시간 만에 그냥 내려왔어요. 땀은 비 오듯이 하지 땡볕이지 찔리지 아이고 이거는 뭐 할 짓이 못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면 재정이 돈이 생긴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부흥사인데 저희 아버지를 초청해서 교회 짓다가 중단한 교회 짓기 시작 전 저희 아버지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개인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돈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작은 희생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빵이 얼마나 있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세요. 이 구절이 뭐라고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갖고 되겠냐? 그거 갖고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식사를 준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쫓아온 이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어린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됐을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준비성이 탁월했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선뜻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어떤 한 출발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신기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풀밭에 다들 100명씩 50명씩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아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전에 자리부터 깔고 앉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 도대체 빵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과감하게 대담하게 예수님이 자리부터 깔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출발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믹한 거 아니겠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놓고 빵 5,000명 이상이 모여서 둥그렇게 100명씩 50명씩 앉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 그림이 이게 맞는 그림이겠어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려고? 저거 어쩌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떼셨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있을 때 감사가 출발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모두에게 나눠주셨는데, 거기 성경의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5,000명을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만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너무 배고픈데 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더 달라고. 그러면 원하는 만큼 다 나눠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데 너무 신기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만약에 그 주변에 어느 쫓아다니던 군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설령 마음속에라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라. 그럴 리 없겠지만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만이 가능하냐? 믿음으로 되는 것이 따로 있지. 갖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방해만 하지 않아도 큰 사람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교회 일이든 가정사든 국가의 일이든 어렵게 보이거든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됐을 때는 창피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대해도 되고 동조해도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먹고 풍성이 남는 데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먹고 풍성이 남는 데 있다. 42, 43절 보면 거기 있죠. 배불리 먹었다. 이 단어를 보면 실컷 먹었다. 12바구니에 찼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이 기사가 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14장 마태복음 20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거두어 보니 12바구니. 요한복음 6장 12절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둬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자연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먹던 빵 부스러기 이런 거 다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분리수거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 보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릇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마태, 누가, 요한도 한결같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였습니다. 남자가 7명, 고모가 3명. 아니다.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고모가 3명. 근데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신 분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전도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를 전도하셨는데 희한하게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저 아버지 가정만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나머지는 큰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 막내 삼촌도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했어요. 근데 유독 저희 아버지 자녀들하고 저희 작은아버지 자녀들만 정말 다 잘 됐어요. 여러분 고향에 가면요, 그 시골에 고향에 가면 누구누구 얘기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딱. 저 집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집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광찬 장로님이 자기의 농방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제일 처음 아이디어 낸 분이 그 안광찬 장로님이 산삼캐서 드리자 해서 그분이 하루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밤 8시가 넘었는데 보은에서 저희 안광찬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8월 달인데. 왜 전화했냐 봤더니 지금 차가 끊겼는데 제가 산삼 캐러 왔는데 차가 끊겨서 가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 저를 좀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차를 끌고 보은에 가서 안광찬 장로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이 말을 쉽게 못해. 그 안광찬 장로님이 그 산을 헤매다가 내려왔는데 딱 서 있는데 완전 생 거지가 있는 거예요. 옷은 옷대로 젖어 있고 몸은 몸대로 완전히 생 거지가 서 있는데 나중에 지나쳤어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나중에 차를 세워서. 여러분이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분이 안광찬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지금 거부가 됐어요. 현금으로 자기 아들한테 25억짜리 아파트를 사줄 만큼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돈을 벌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뭔가 할 수 있을 만큼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할 일을 내가 아들 목사님한테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그리고 이분이 그 앞에 마당이 지금 이제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날 앞에 큰 건물이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안 팔아. 그래가지고 안광찬 장로님이 맨날 청년부 때 저 집을 팔아서 주차장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팔아. 저희 아버지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한 3년 지났는데 그 집을 팔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당장에 이 안광찬 장로님이 그대로 내려가서 그냥 자기 돈 8,500만 원을 들여서 그 땅을 그대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을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남은 것으로 채워주고, 놀라운 사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안광찬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더니 서울 가서 성공해서 시골 교회 주차장도 넓혀줘, 뭐가 문제만 있으면 다 해결해주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뭐가 되겠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모든 것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솔트라인이 우리의 깊숙이 내 안방까지 밀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되새기셔서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감사하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1000배로 10,000배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